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창세기 46장과 47장을 통해 야곱의 인생과 참된 생명의 의미를 살펴보며 나그네, 험악한 세월을 은혜로 해석하다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혹 그저 상처와 실패의 기록, 즉 원망과 잃어버린 시간, 상실의 아픔으로만 기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일하는 은혜의 여정, 곧 섭리와 회복, 축복의 통로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야곱이 걸었던 130년의 나그네 길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던 노년에 기근을 피하기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브엘세바를 출발합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당대 최고 권력의 중심지이자 낯선 이방 땅인 애굽의 고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은 낯선 제국을 향한 늙은 나그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과거 그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절망과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품에 안고 회복과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이유를 모두 알기에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보기에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를 다시 사용하시는 은혜의 법칙을 보여주십니다. 유다의 회복이 그 예입니다. 과거 그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자고 앞장섰던 형제이자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놓은 상처의 원흉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야곱이 요셉에게 가장 먼저 보내 고센으로 가는 길을 예비하게 한 신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회개와 변화의 길 위에서 그를 회복의 통로로 다시 사용하십니다. 고센은 세상 속에서 정체성을 지키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애굽의 중심 문화와 거리를 둔 고센은 물이 풍부하고 풀이 잘 자라 가축을 기르기에 완벽한 생존의 최적지였습니다. 또한 문화적 방파제 역할을 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신앙과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보호구역이 되었습니다. 거주지는 세상으로 바꾸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바꾸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인들은 왜 목자를 가증히 여겼을까요? 여기에는 종교적, 문화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양과 소를 신성시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축을 치고 도축하여 제사했으니 애굽인들에게는 신성 모독과 다름없었습니다. 또한 애굽은 깨끗한 삼배 의복과 높은 위생관념을 가졌으나 목자들은 냄새나는 양털옷과 유목 생활로 인해 하층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사회적 혐오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전략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직업을 정직하게 밝힘으로써 애굽 중심부에서 벗어나 고센이라는 완전한 독립구역을 얻어내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제국의 보좌 앞에 서서 정직한 나그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가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고 물었을 때 형제들은 주의 종들은 양치기들입니다. 조상들 때부터 지금껏 그랬습니다. 원하건대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라고 솔직하게 답합니다. 이처럼 약점을 숨기거나 더 좋은 권리를 요구하지 않은 정직함은 오히려 가장 좋은 땅인 라암색과 왕의 가축까지 위임받는 전폭적인 환대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은 완벽하게 상호작용합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호의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요셉의 치밀한 사전 준비와 지혜, 권력 앞에서도 정체를 숨기지 않은 형제들의 정직함, 무리한 요구 대신 필요를 구한 겸손이라는 인간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더욱 정직하고 지혜롭게 행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지배자인 바로, 곧 강한 자 앞에 기근을 피해 도망온 130세의 노인 야곱, 곧 약한 자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니라. 세상의 권력은 바로에게 있었지만 영적인 복의 근원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힘없는 나그네가 제사장이 되어 제국의 왕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놀라운 역설입니다. 야곱의 이력서는 험악한 세월을 지나온 나그네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외삼촌 라반 아래서 20년의 고역을 겪었으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끊임없는 슬픔 속에 살았습니다. 또한 생존을 위협하는 극심한 기근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이 험악했다고 고백하지만 결코 쓴 마음이나 세상을 향한 저주로 끝맺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석의 기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해석될 때 내 인생이 우연히 흘러온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냉소주의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처를 딛고 타인을 축복하는 단단한 존재로 빚어냅니다. 상처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순간입니다. 영혼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바로의 질문 내 나이가 얼마냐? 는 죽음을 극복하고 현세의 삶을 영원히 연장하려는 인간의 욕망, 곧 애굽의 갈망을 대변합니다. 반면 야곱의 고백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는 나이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길을 고백하며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걷는 순례자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참된 생명은 인간이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험악한 나그네 길에서 완전한 나그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이 이 땅에 완전한 나그네로 사셨고 가장 끔찍한 고난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고난과 상처는 결코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를 찾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나그네 길은 원망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참된 생명은 고난 속에서 단순히 오래 버티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뜻을 발견하고 내게 허락된 험악한 세월마저 누군가를 향한 축복으로 흘려보내는 영원한 여정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